누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짐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본문에서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는데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우리들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길 바라서 이 본문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으로서의 가인이 돌아온다는 건요, 이 바로 거짓 행위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래 봤습니다. 거짓에서 치를 떠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도 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가인이 돌아왔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다 돌아올 수 있느냐? 모든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므로 가인이 돌아왔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장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요, 돌아오지 못할 개인이 있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에 버려둔 자들이 있어요. 악에 버려둔 자. 어떤 자들이 악에 버려두느냐?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있지만 단체도 있어요. 단체. 국가하고는 좀 다른 단체입니다. 국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안 돌아오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돌아오면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우리가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에서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닌 단체가 가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서 돌아오지 못하는 단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도 단체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떠났던 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저거는 돌아올 걸 기대를 못하는 것은요, 개인이 본인이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즉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안 떠나지 않을 때, 자기 몸에 귀신의 어떤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귀신인데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반가운 어떤 존재처럼 받아들여 즐기고 있다. 그렇게 즐기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귀신하고 즐거워하고 귀신을 즐거이 맞아들이는 자는요,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둔다 이라는 거죠. 단체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대표되는 어떤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았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볼 수도 있고
또 중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는 다르죠. 이건 국가니까. 왜냐하면 국가는 이게 일정한 어떤 역사가, 오래된 역사가 있으니까 지도하는 사람은 일시적이거든. 응? 그래서 국가는 지도자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을 때가 있고 못 돌아올 때가 있는, 이게 가변이라, 가변.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인류 가운데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돌아오지 못할 분명한 하나의 국가 형태, 국가는 아니면서 국가 형태를 갖고 있고 교회도 아니면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황 제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자체가 교회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교회의 황제, 이것이 국가보다도 우선이다. 이것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교황 제도를 이거 시작할 때가 하나님 앞에 떠나는 거죠. 응?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면 교황 제도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번 떠난 것을, 한 번 지도자로서 떠난 그 자리를 2대에서 또 그걸 이어받고 3대에서 이어받고, 지금 이 교황 제도가 분명히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본인도 교황도 가끔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한 교황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황은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 예수의 조직의 일원에 지금 교황이 지금 교황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지금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선포했대요. 이 교황, 법벼락하는, 이게 바로 이 교황을 말하거든. 사탄이라.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지향한다 하는 거로 표현했는데, 이게 작년에 2020년 10월 3일 날 세계 단일 통제국가로, 세계 단일 국가로 선포를 했대요. 이거는 2016년도에 적어놓은, 이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기록하고 이제 5년 만에 2020년, 연속 5년이죠. 6년, 2016, 17, 18, 19, 20. 딱 5년 만에 지금 이게 그대로 이 글자가, 그대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단지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다.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지향할 것이다 하는, 요거는 좀 다른 의미다 말이에요. 이거는 좀 유엔을 두고 이야기했죠, 유엔을. 교황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요거 할 때만 해도 교황 다음에 유엔 제도가 앞으로 이게 어떤 세계 위에 들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하나의 단일 통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전 세계를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썼는데, 아니 이것이 지금 교황이 지금 5년 만에 2020년 10월 3일 날 2020년, 2021년인가? 지난달이나? 2020년, 작년 10월 달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못 돌아오죠. 교황령을 할 때 벌써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지금 1500년의 기간 동안 돌아오려고 한 번도 애를 안 쓴다. 한 번도. 우리 교황제도 폐지하자. 왜 하나님을, 교회를 하려면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데, 왜 인간이 들어서 있느냐? 이 교황령이 안 맞다. 그렇게 했더라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가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길어버렸네. 이거 오늘 11월 3일 날 그건데, 오늘 요구한다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민노총이 국가정보건보라 해가지고 11월 3일 날
했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자료가 있죠. 마지막 했는데 요거 보입시다. 다른 거 너무 힘을 좀 주다 보니까 국가각을 해결해 주면 돼요. 지금 노동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노사가 왜 필요하냐 말이야, 그것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어쨌든 과거의 노동자와 그다음 기업자의 대립 구조 그 패러다임은 과거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자들의 지금 착취가 문제고 약탈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노조를 감시하고 노조를 약화하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책이. 자, 마지막 발언 한번 해본데 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더하기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다 나갔는데 외국으로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기둥들이 다 나가려고 지금 뭐 현대만 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뭐 SK도 그렇고 전체가 외국으로 이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노동자들 다 망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이번에 삼성 잡아놓으니까 미국에서 삼성 미국으로 오라고 자꾸 손짓하니까 삼성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국 안에서도 또 경쟁 붙었잖아요. 텍사스에는 텍사스에서 오라 그래요. 예, 각 주에서 뭐 뉴욕에서 뉴욕에서 오라고 땅 공짜로 다 줄 테니까. 예. 이거라 뭐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노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괴롭힌다 그러면은 우리 사법부와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는 그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교도소 담당 일을 걸어가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너무 많아서 몇천 개가 이번에 되거든요. 통과된 거 그거 뭡니까?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다음에 뭐 근로기준법에도 뭐 노동관계법에도 기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노조에 대해 가지고 혹시 우리 목사님이 혹시라도 만약 기업주다. 근데 노조에 대해 가지고 노조가 뭐 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요, 저걸 부당 노동 행위로 아마 걸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 예, 근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이 기업주들한테는 이제 한국은 정말로 지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방어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주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갖다가 할 의욕을 갖다 말려버리고 고용을 갖다 할 의욕을 날려버리는 거는 노조뿐만 아니라요. 노조의 어떤 철학 가치와 그 다음에 이 성리학적 가치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 아는 법관들,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 있지 않습니까? 뿌리의 핵심에 민노총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민노총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법부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데 특히 정치권에 굉장히 두텁게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선거를 제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제대로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과 그 부산시장처럼 일시에는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일시에 찾아올 수 있으나 이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또 몇 년 단위 또 뒤집어지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먹으려고 민노총이 교회를 먹으려고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학생권을 먹었고 계속 이제 구조를 내가 다시 되풀이 설명합니다. 북한이 이동호를 먹었고 이동호가 민노총을 먹었고 민노총이 정부를 먹었고 그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딱 하나의 단체가 안 들어간 데가 교회거든. 교회. 그렇죠. 교회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살살 선동하는데 교회 안에 침투를 시켜서 어떻게 선동을 하냐 하면은 목사님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장기집권을 목회를 오래 하는 걸 장기집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목회를 왜 우리 교회에도 내가 나 혼자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말이야 하는데 인기가 있는데 장기 집권하느냐.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한 번 해놓고 우리가 내는 헌금을 목사들이 다 가져가고 신방하는 여전사들은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렇게 막 선동하고 또 사무원들
사무원들 연합회, 사무원들 노조, 사찰 노조.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더니 세상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어느 아파트 앞에 성도가 2명이 먼저 오는 차를 못 탔다고 교회로 전화가 왔으니까 집사님 가서 그 교회차 가져와서 2명 싣고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뭐라고 딱 대답하냐면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니까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육전사님한테 그 금요일 철야기도 때 운전해서 성도를 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무 외 시간입니다. 근무 외 시간. 이 교회까지 지금 다 먹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아마 심각한 교회를 문제죠. 먹는 방법이 네, 결국 노조를 침투시키면 그렇죠. 예, 교회 해체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열받아서 지금 이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들한테 절대 안 넘어갈 마지막 조직이 이 신앙으로 뭉친 기독교 조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NCCK도 정광훈 목사님 계속 공격하고 뭐 김용민 뭐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나서서 공격하고 아예 완전히 집중 그냥 김정광훈 목사님 한 분만 아예 모니터링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조선일보에 나온 사설 하나를 보면요, 칼럼을 보면 지난달 3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 사회주의 경제의 그 최고가 10점이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미 8까지 왔다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사회주의 정부 거의 다 갔다는 얘기네. 예, 그 뭐라고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폭망도 사실은 코로나도 아니라고 본대요.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해 1년 정도뿐이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 노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일리 있습니다. 예, 심지어 같은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정권만 해도 민간의 역할과 시장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간과 기업 위에 철저히 군림하고 통제만 하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국민 전체 미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념적인 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시키고 죄라고 보고 가진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나라 이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죠. 적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 경제가 잘 되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단체는 이거는 노동단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건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속을 썩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다 소송을 해서 부당해고로 했겠네. 부당해고 더하기 왜 마지막 사례비 안 주느냐. 마지막 사례비를 안 주냐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종교인들이 자기의 소속된 교회나 선교단체에 근무하는 것은 노동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사례비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잘리는 걸 가지고 부당해고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렇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 문화 전체가 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만 두고 보면은 이 선교가 잘 부흥되는 교단이 있고 오래됐는데도 예를 들어 100년 됐는데도 전혀 부흥이 안 되는 교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그 교단은 거의 루터교거든요. 루터교가 국가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와 있는 루터교회는 맥을 못 쳐요. 루터교회란 말 들어봤나요, 한국에? 그 다음에 지금 좌파로 넘어가가지고 마치 좌파의 대변인처럼 되어 있는 성공회 있죠. 그 성공회가 원래 영국의 국교회 아닙니까?
예, 영주 국교회인데 성공의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는 거 봤습니다. 성공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야. 쳐다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장로교는 부흥이 됐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기존하여 칼빈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를 내기 때문에 되는데, 루터교회나 성공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거기는요, 중앙에서 목사님들을 이동을 시켜요. 그래, 예를 들어서 3년 지나면 다른 교회로 가. 이 교회로 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3년 있으면 어차피 절로 가고. 그 다음에 사례비가 큰 교회라고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가 옛날 초창기에는 독일 선교부에서 나오니까 일 열심히 한 목사님도 똑같고, 뭐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도 똑같고, 안 하는 목사님도 똑같으니까 안 하는 거야.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버려서 다들. 그래서 교회까지도 바울 서신에 입각한 칼빈주의,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 위에서 교회가 서 있는 이 교단은 다 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한국 교회를 먹으려고, 북한이 먹으려고 다 먹었는데 교회 안 하면 못 먹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교회까지 먹으려고 지금 몇몇 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무슨 뭐 종교 무슨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제1로 정강훈 주기자야. 정강훈 주기자인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을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하셔야 될 때라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부 순서에는 점심 먹고 또 한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를 망친 이 노동단체들, 이 민노총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제일 더 단체는 적지만 핵심은 정교조인데, 여기에 대한 또 말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해결책은 저는 제 말을 들어보시고 일리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자, 문제만 제기하고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과연 민노총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이거 한탄해봤자 소용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비대칭 전략으로, 혁명은 혁명으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혁명은 혁명으로 맞서야지. 쟤들은 혁명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자유우파는 말이야, 무슨 순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도 결단을 내자는 거죠. 결단을 8월 15일 날.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전 국민들이 광화문 온앱에 다 등록하셔서 8월 15일 날, 돌아오는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전 인구, 꼭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빼고, 그 다음에 또 간호사나 통신시설이나 국가시설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때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광화문 온 앱에 등록을 해서 우리도 거룩한 혁명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세력들을 일시에 싹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오늘 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오늘 정말 아주 중대한, 가장 큰,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큰 주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이제 목 끝까지 오면은, 지금은 소가족, 일개 가족분들이 자살하는 형식으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만, 나중에는 국민들이 벽돌 들고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요, 돌 들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뭐 사실 지금 힘도 없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쨌든 국민들께 꼭 알아야 될 거를 알리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동희 교수님. 예, 광화문 온랩으로 1,000만으로 조직해서 맞죠. 대한민국 망치는 저 민노총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되지 않고는 절단코 민노총 못 이깁니다. 저들이 100만이면 우리는 1,000만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맞지. 자,
지난 87년 이후 지금 34년은 이른바 이제 민주개혁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민주의 이름 하에 지금 노동권을 갖다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또 왜곡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어떤 신화를 폄하를 하고 이게 이제 지난 34년 동안 쭉 이렇게 돼 왔고 이것의 그 정점에 이게 총화가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마치 그 삼국지로 치면 조조의 어떤 적벽대전에 그 모든 배들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다가 오만 무슨 환경단체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시민단체들 오만 단체들이 다 여기다 좀 엮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국민의 분노의 불길에 지금 모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34년 동안 이른바 민주, 진보, 노동, 평화, 민족파리들의 공색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꺾였거든요. 드디어 이제 새로운 자유개혁의 시대, 그 다음에 상식의 어떤 보편 이성의 어떤 그 시대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역사의 어떤 썰물과 밀물이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뀐 환경. 과거 환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뭐 경제 민주화니 뭔가 이른바 이제 민주, 진보, 노동, 평화파리들이 팔던 어떤 철학 가치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이른바 이중된 노릇을 하는 것을 중도 외연 확장이라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모조리 이제 불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이게 비전, 철학 가치 요거를 갖다가 준비한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지금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물과 썰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34년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착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조건 가문 온 앱에 등록이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한테. 나는 항상 마지막에 이 말합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 댓글에 많이 올라왔는데 뭐 누구도 가게 문 닫았어요. 누구도 문 닫았어요. 이런 게 있는데 가게 문 닫았으면 빨리 가문 온 앱에 가입을 해야죠. 가게 문 닫았다고 한숨만 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그렇죠. 가문 온 앱에 예. 빨리 등록하시고 아까 여기 댓글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나도 지금 친구한테 말해서 오늘도 등록했어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방송 끝난 뒤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그 안에 입력된 아시는 분들 있죠.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가문 온 앱에 최소한 하루에 10개씩은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또 댓글에 보니 잠깐만 여기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4월 달이거든. 4월 달. 지금은 11월 달이죠. 11월 3일 날 오늘인데 오늘은 이것이 11월 3일인데 4월 달에 할 때는 가문 온 앱입니다만은 지금은 11월 달에는 이깁니다. 국민혁명당 11회 공약 여기는 이 당원 가입 요거 하라는 거죠. 지금 요거를 소개해야 될 때죠. 가문 온 앱이 아니고 물론 가문 온 앱도 가입이 되었고 활동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당원 가입을 해라고 지금 아마 정광 목사가 말하면은 이걸 강조할 것 같아요. 온라인 가입하는 것도 있다. 요 팜플렛을 돌리더라고요. 그거 이제 지금 4월 달에 자료를 지금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